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의를 지키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참 내 마음은 그런데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선징악 아시죠? 무슨 말인지.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라 이런 거죠.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고대 소설의 주제이기도 하죠. 흥부전이라고 아시죠? 흥부전에서 놀부가 동생 흥부에게 심술을 부리고 또 세상적으로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흥부는 그런 형 놀부의 악행을 견디면서 버티죠. 하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예를 들면 흥부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멀쩡한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사람이에요. 욕심 때문에. 흥부가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다리를 다친 제비를 고쳐줘서 큰 복을 받는 걸 보고 자기도 그러겠다고 일부러 멀쩡한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게 을부의 마음이죠. 악행이죠. 결국 어떻게 돼요? 제비라는 이 미물을 통해서 선과 악이 구분이 됩니다. 그죠? 제비가 박씨를 물어와서 선행을 한 흥부에게는 큰 복을 주고 악행을 한 놀부에게는 크게 심판한다.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스토리죠. 그런 흥부전 보면서 통쾌하지 않으세요? 확 신나잖아요, 나중에는. 왜?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권선징악의 세상을 기대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모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다 해피엔딩을 바래요. 새드엔딩 원하지 않아요. 왜? 그거 보면은 기분이 이상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힘든데 드라마까지 그런 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다시는 안 보죠. 여러분, 해피엔딩이 뭡니까? 착하고, 왜 착한 사람은 다 약하죠? 그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착한 사람은 다 약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만 당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한테 못된 일만 당하죠. 그러다가 드라마가 끝나고 영화가 끝나면 그런 건 해피엔딩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가 힘없이 그래도 버텨야지 하다가 결국은 못 버티고 죽어가는 그게 결말이라면 이건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드라마를 사모하고 재밌게 본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뿐인 내 편 아시죠? 근데 이게요 전형적인 이 권선징악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의 드라마입니다. 평생 억울하게 살인자 2명을 쓰고 감옥에서 살았죠. 30년인가 40년 대단한 시간이죠. 그러고 죄값 다 치르고 나왔어요. 근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주홍글 씨가 벗겨지지 않아요. 어렵게 찾은 딸에게까지 그 주홍글 씨가 전가되잖아요. 뭐라고? 살인자의 딸이라고. 모든 걸 다 뺏깁니다. 파혼까지 당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아비는 지켜보면서 뭐 자기가 죽으려고 막 한강에 뛰어들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만약 이대로 드라마가 끝나면 아마 드라마 보면서 마치 내일처럼 감정이입을 한 시청자들은 야, 참 세상은 그렇구나. 허무하다. 이럴 거예요. 그렇게 동일한 그 아비의 아픔에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받은 살인자가 뒤늦게 나타나서 고백을 해서 누명을 벗습니다. 그래서 이혼했던 딸은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본인도 결혼하고 늦게나마 의미 있는 복지원인가 뭐 이런 걸 하면서 환히 웃으면서 잔치하면서 끝납니다. 전형적인 해피엔딩이죠. 그런 드라마를 보고는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시청자들은 다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마치 내일처럼. 그럼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야.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결론을 안 냈다면 아마 작가나 PD는 아마 몸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해피엔딩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인생 가운데 이런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험한 인생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도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해피엔딩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권선징악의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 1장 1절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끝난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세상은 누구 마음대로 되죠? 주인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또 시편 17편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은 다 지켜보시고 간섭하시는데 어떻게? 악하게? 아니 선하게, 나를 위하여 선하게 간섭하신다. 때문에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은 바램이 있습니다. 뭐예요? 세상이 악한 것으로 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이 이기는 걸 원치 않아요. 세상에서 마침내 뭐가 이겨? 선이 이기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이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잠시.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일으켜요. 잠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고요. 내게 속한 그룹이 잘 돼야 되고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자꾸 어려운 일들을 일으켜요. 우리 삶을 어렵게 해요. 힘들게 해요. 하지만 어떻게 마침내 사탄을 주님의 발 아래 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그거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선을 쫓고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요, 내가 잠깐만 눈 감으면 된다. 우리 뭐 그러잖아요. 한 번만 눈 감으라고. 한 번만 눈 감으면 된다고. 여러분, 그 한 번 눈 감으면 영원히 눈 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한 번도 안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는 권선징악의 세상임을 알라는 겁니다. 바울이 또 뭐라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거는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왜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이 세상이 사탄의 발 아래 짓밟히는 것을,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당해서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 간섭하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버티고 견디면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거칠다 해도 주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은 언제나 뭘로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일까? 먼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당신은 뭘 믿고 있냐고 그러죠. What do you believe? 뭘 믿고 있냐고.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도대체 무슨 배짱이야?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배짱이지? 그게 뭐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뭐죠? 믿음.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주님이 주신 마음, 특별한 마음, 믿음이죠. 믿음은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죠. 그 받는 게 필요하다고요.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행동. 그게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허리를 숙여 도를 찾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 출렁이는 요단강을 향해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제사장과 같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큰 시련 당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순탄하게 왔다고요? 아니요. 돌아보세요. 그 순탄함이 있기 위해서 많은 폭풍우가 있었을 겁니다. 인생의 폭풍.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살아왔다. 아니요. 겸손한 거죠. 아닙니다. 그만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요단만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건너기 전에 모세가 엄청난 폭탄 발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 죽는다? 아니 멀쩡하게 있는 사람이 갑자기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나 죽는다? 너희와 함께 못 간다? 기가 막히죠. 모세도 기가 막히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가 막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정말 답답한 현실이 신명기 31장이에요. 모세가 그럽니다. 내 나이가 120세다. 이제 출입이 어렵다. 그래서 나는 못 갈 것 같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가지 못한다 그러셨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알잖아요. 모세가 나이가 많다고요? 느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죽었어요. 120세 노인이요. 혼자서요. 걸어서 산의 꼭대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랬어요. 내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120세 노인이지만 건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고. 왜? 바로 민수기 20장의 죄 때문이죠. 무리바 물가에서의 죄 때문이에요. 어떤 죄?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평생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데요.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 못하십니다. 그렇죠? 모든 죄가 용서받되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러셨어요.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냐? 바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죄예요. 나로 인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모습이 가려진다면 그것은 큰 죄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했죠. 원망했죠. 물 내놓으라고 목말라 죽겠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가 그 꼴을요 38년 동안 봤어요.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38년 동안 그 꼴을 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 믿음 없는 모습들,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돌 들어서 모세 치려고 하고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38년 동안 봤어요. 2년만 더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어요. 그럼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반석을 2번이나 꽝꽝 내리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막 소리치며 화를 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지팡이를 들어 가리키라. 예? 그럼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완전히. 근데 모세는 자기가 화를 내면서 내가 하고 똑같은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줘야겠냐 또 그러면서 힘으로 자기 힘으로 반석을 막 내리쳤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분노가 드러난 거예요. 불순종이죠. 그분은 컸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드러내지 않은 벌 컸다고요. 못 들어갔어요. 건강한데 민망하니까 내 나이가 120 어쩌고 그 소리 하죠. 천만의 말씀. 민망하니까 내가 불신앙에 죄를 져서 불순종해서 불경건해서 못 간다. 못하는 거예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도 자기들의 죄를 중간에서 감싸주고 중보해준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덕분에 40년의 광야를 마치고 이제 요단강 앞까지 온 거라고요. 그런데 그 모세가 갑자기 떠난다고 합니다. 불안하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면서 태산같이 느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갑자기 없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누가 우리 이끌어주지? 누가 나 지켜주지? 누가 먹여주지? 불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또 너희들이 당한 지금 인생의 고난 앞에서 떨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떨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지 말라 그랬어요. 왜 떱니까? 무서우니까 떨죠.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모세의 말처럼 모세가 떠난다 할지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어요. 오늘 모세가 말하죠. 3절에서 뭐라 그래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너희가 불안해할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누굴 준비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내 앞에 건너갈 것이다.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모세의 시종으로. 그리고 4절 말씀처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오셨던 그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오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짧은 길을 택할 거 아닙니까? 좋은 길을 택하죠. 평지를 택하죠. 산말. 그런데 그런 좋은 평지마다 그 가나안 족속과 그 광야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아모리 왕 시온과 그 족속들이 통보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너희들의 땅을 좀 지나가겠다. 뭘 원하는 거 아니다. 달라 그러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고 그냥 그 지역만 그냥 조용히 지나갈 것이니까 길만 좀 열어달라고. 근데 이들은 두려워해서 열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장하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는데 야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지켜보겠냐고. 아버지가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심판하셨어요. 너희들 그거 기억하지?
광야에서 지나오면서 너희를 대적했던 무리들이 다 여호와의 칼날에 진멸당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옥처럼 박살내버릴 것이다. 그런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냐.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헛소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라.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않느냐? 그 말하십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요, 그건 그냥 상징이죠. 지금 있어요? 없죠. 그 언약궤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네? 모세 돌판, 십계명,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만나가든 금항아리. 네? 그 다음 의미가 있죠. 말씀이 있고 우리가 살면서 살아갈 양식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중요한 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도자죠. 주의 종이죠. 그게 들어있는 언약궤. 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뿐 아니라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행하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너희는 지금 모세가 없다고 두려워할 게 없는 게 모세는 없지만 여호와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나안 입성이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십시오. 넘칠 때는 요단강 앞에 가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네. 물이 그때는 추수 때라서 뭐 강둑까지 넘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그 시퍼렇게 흐르는 요단강 물속으로 언약궤를 맨 채 첫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믿음의 첫 발을 먼저 띄면 그 다음에 어떻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먼저 믿음의 행동을 하면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특히 그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첫 발이 닿는 순간 요단강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가나안 땅에서의 해피엔딩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피엔딩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바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허리를 숙여 도를 찾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허리를 숙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때 해피엔딩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일 어려운 일 아니죠. 맨 앞에 서는 일도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강물에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언약궤를 메고 한 발 담그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어렵진 않죠. 하지만 마치 높은 곳에 올라간 애가 아빠가 야, 그 위험해 내려와 그러면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빠 보고 무조건 뛰어내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별된 마음. 저 사람은 내가
몸을 날려도 피할 사람이 아니야. 자기 몸을 들이대서라도 나를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감. 내 아버지야. 라는 신뢰감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은 가능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다윈 얘기했죠? 한번 오늘은 다른 걸 생각해 봅시다. 어린 다윗에게 그때 한 15살쯤 될까요? 어린 다윗에게 거인 용사 골리앗 참으로 무서운 존재였을 겁니다. 네? 무섭죠. 손이 얼마나 큰지 배틀채만 하다 막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거인들이. 어느 정도냐?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하나 더 큰, 등치도 크고 좋은 그런 용맹한 사람인데요. 그 사울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바위굴 속에 숨어들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나선다는 건 정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하지만 어린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왜죠? 성경을 보니까요.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세상 말로 다윗이 눈이 휙 돌아버린 거예요. 막 나서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욕하고 저주하는 걸 보고 다윗이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그 골리앗을 보고 분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놈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놈이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놈이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러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아무도 그 말을 듣고 귀를 막고 있는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어떤 마음? 특별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하나님의 편에서 분노하는 그 거룩한 분노. 그 거룩한 분노를 느낀 다윗에게 골리앗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그저 내 양을 뺏으려고 달려드는 사자나 곰과 같은 짐승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야 너처럼 아이가 어떻게 저런 무서운 용사하고 싸워 이길 수 있냐? 안 된다. 내가 나가겠다고 할 때 안 된다고 만류하는 사울에게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요 아기의 양을 지킬 때에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막 해치려고 하면 내가 따라가가지고 그것들을 막 쳤습니다. 돌을 던졌겠죠. 그 양을 구했습니다. 그놈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습니다. 아니 내가 사자와 곰도 때려잡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저놈을 내가 못 때려잡겠습니까? 골리앗 그 짐승처럼 될 것입니다. 이러고 막 분을 일으켰어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요. 자기 군복을 벗어서 입혀주고 자기 칼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장군이 자기 걸 준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투구를 씌우고요. 그 다윗의 분노에 감동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하지만 다 거추장스러워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나가는 다윗. 그에게는 대적할 무기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 보여. 아니 칼 하나 없으니까. 하지만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하리라는 믿음으로 나갔죠. 왜? 믿었어요. 뭘? 하나님께서 이미 강력한 무기를 골리앗을 쓰러뜨릴 강력한 무기를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었어요. 이미 다윗을 통해 훈련시켰잖아요. 곰을 쫓을 때, 사자를 쫓을 때, 곰과 싸울 때, 사자와 싸울 때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물매를 던지는 능력을 키워오셨잖아요. 강력한 무기, 물매가 있잖아요. 이제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고 자기가 그 돌멩이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수중에 돌멩이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믿고 싸워 이길 무기를 찾는 거. 그거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해야 합니다.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울에게서 나온 다윗은 곧장 냇가로 갑니다. 그래서 물매에 쓸 돌, 작은 돌 5개를 취하는 걸 보게 됩니다. 5개를 찾는 것. 그 거룩한 마음을 실행에 옮길 행동, 바로 허리를 숙여 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돌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돌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면도 보세요. 골리앗이 돌을 던져 쓰러뜨렸는데 골리앗이 죽지 않았어요. 기절했나 봐요. 숨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그걸 보고 가서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허리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그걸로 골리앗을 깊이 찔러 죽입니다.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아예 잘라버립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해봤어요. 다윗은 어린아이예요. 아직도. 예? 양의 목 빼는 것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개구리 해부 해보셨어요? 그 개구리 해부하는 것도 얼마나 손이 덜덜덜 떨립니까? 예?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보셨어요? 그것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양의 목을 잘라 보셨나요? 누가? 양의 목을 자른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윗은요 거인 골리앗 사람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얼마나 흥분됐는지 몰라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랬을까요? 예? 쉽게 말하면 다윗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정말 그 분노가 골리앗의 목을 자르게 한 거예요. 철저히 분노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다윗의 분노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해피엔딩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분노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고 주의 백성들을 욕되게 하는 죄의 세력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유혹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독한 마음을 품고 다윗처럼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냥 맥없이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 쓰러집니다. 우리로 범죄케 하는 유혹의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릴 수 있는 거룩한 분노를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진 인생 감당하기 어렵다 생각하십니까? 두렵고 힘들다고 생각되세요?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맙시다. 요단강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제사장들과 같이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누구나 우리의 현실 속에 살 수 있는 일이에요. 해결책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내 앞에 있어요. 내가 허리를 숙이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무기가 구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셨어요? 야, 너 골리앗을 이기려면 이런 게 필요해. 빨리 가서 찾아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찮은 돌멩이에 불과했어요. 근처 냇가에 가서 허리를 숙여서 다윗이 주울 수 있는 하찮은 돌멩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찮은 돌멩이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마음을 품은 다윗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기도하는 자에 들려지는 순간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될 때, 나에게 고난이 많다 생각될 때 낙심되겠죠. 하지만 낙심만 하지 말고 불평하겠죠. 하지만 불평만 하지 말고 원망되겠죠. 하지만 원망만 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리를 숙여 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무지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분명코 바로 내 앞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그 하찮은 돌멩이 하나쯤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해피엔딩이에요. 특히 성도들에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소망을 품고 계신 분이 누구냐고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삶의 형편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허리를 숙여 도를 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은 해피엔딩의 역사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강력한 무기를 준비해 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허리를 숙여 도를 줍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아가 믿음의 행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